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파리제양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바로의 타협안,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몇 주 훌쩍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기억나세요? 이 바로 앞에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목이 파리제양이었습니다. 이 파리제양은 제가 잠깐만 서치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죠. 파리제양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 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파리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의 애국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파리제양은 왜 허구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곤충 중에서 왜 파리인가 했더니 파리는 다 어디에 꼬이는 거예요? 깨끗한 데 꼬여요? 더러운 데 꼬여요? 더러운 곳에, 즉 파리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애굽에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은 따로 있다 그랬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옵니다. 국가적인 재앙, 사회적인 민족적인 재앙이 딱 벌어져요. 그 재앙에서 자유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IMF 이런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저에게만 총알이 피해간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전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우리들도 고스란히 당해야지 돼요. 그러나 그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내 백성을 골라내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 나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아멘이세요? 그래서 재앙, 이 땅에 내리는 일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리는 재앙이 있더라 할지라도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내가 탔는데 버스가 교통사고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의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한데 그 죄를 다루시는 일반 보편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다치면 나도 그 버스의 사고에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계시다면 그 속에서도 누구를 딱 건지시고 내 백성을 딱 건지시고. 티코인가요? 조그마한 차를 이렇게 딱 타고 갔어요. 티코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딱 타고 갔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덤프 트럭이 이렇게 돌려고 했는데 쳐버렸어요. 쳐버렸더니 반쪽이 없어졌더래. 딱 반쪽이.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운전석 뒤쪽이 없어졌더래.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게 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것도 교만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앙 중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고 내 백성을 따로 구별하신다. 이것이 바로 파리재앙이 주는 교훈이었어요. 자, 이제 파리재앙 일어난 후반부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파리재앙이 딱 닥치자 이때부터 바로가 화들짝 놀래요. 왜? 누구 백성들만 다 어려워져요? 애굽의 백성들만 어려워져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완악하게 굴었던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로의 제스처, 이 변화된 모습은 진짜 변화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변화된 척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변화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안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을 타협안을 딱 던지면서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바로의 술책이었던 거예요. 교묘한 술책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타협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로가 타협안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타협안을 똑같이 던져요. 그 타협안은
우리를 뭐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타협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열망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바로 바로의 사단 마귀의 술책임을 꿰뚫어 보시는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타협안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지금 뭘래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 제사를 드리래요. 자, 그런데 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이 이유 중에 바로에게 내밀었던 명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사름길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다, 제사하라고 했다, 이것을 얘기했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뭐예요? 너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될 텐데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만나주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은 700년, 800년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기도하면 뭔 응답을 볼까?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드렸던 그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나 응답 못 받는데 괜찮아요. 오늘 응답 못 받았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울리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반드시 100년, 200년 후에라도 자녀 손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800년쯤 전에 약속하셨던 거라고, 이 아브라함과.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구원과 회복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오게 하겠다. 이 산이 사실은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산,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났던 이곳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서 여기서 예배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주겠다. 이 약속을 증표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다 말하지 않고 단지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 가면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것만 딱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고 구원하시는 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는 이제껏 출애굽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요. 너 이 땅 못 떠난다.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왜? 결국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도 그때 신이었다고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너는 나만 예배해야지, 제사해야지, 하나님을 제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제사하라. 우리 다시 한번
그 25절 본문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25절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뭐 하래요?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제사하라. 그러면 이제 만족할 만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사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너희 사흘 길 가지 말고 뭐 이렇게 힘든데 뭐 거기까지 가냐? 내가 제사하도록 허락할 테니까 어디서 해라? 이 땅에서 하라는, 이것이 모세가 내민 타협안이었어요. 좋다.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내가 제사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런데 어디서만 제사하라? 이 땅.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이거는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건 허락해 준 게 아니고 사실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제사 드려라. 드리기 싫어도 반드시 드려라. 그런 뜻인 거예요. 어디서?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로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여기서 제사해라.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명령한 거예요.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거였어요. 자, 이 백성이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뭔데? 출애굽해서 호렙산 가서 제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럼 제사하는데 호렙산 근처 가서 제사해야지 돼요? 호렙산까지 가서 제사해야지 돼요? 그렇죠. 가서 제사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뭐래요? 여전히 지 건 줄 알아. 여전히 자기 백성인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선심 쓸게. 너희들 제사해. 야, 너희들 원하는 신 제사해. 하지만 어디서만 제사해? 여기서. 내 명령 안 들으면 너희 안 돼. 지금 자꾸 바로는 여전히 이 백성을 누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원하는 대로 제사하게 됐다. 지금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참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내민 타협안을 단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불가합니다. 이건 잘못된 명령입니다. 내가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단칼에 딱 잘라버립니다. 거기다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지금 바로는 뭐래요? 여기서 예배하라. 그럼 여기서 예배하면 누구 명령에 순종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한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게 해준다고 해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들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뭐예요? 소, 양, 염소 이런 거 가지고 막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소, 양, 염소 이런 건 다 뭐고?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소를,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소가 지나가면 차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를 갖다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박해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제사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가 해석이에요.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뭘 얘기할까요?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런 거죠. 예배 드리기는 드리되, 예배 드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 주일이면 너희들 예배 드려.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옛 습관과 옛 생활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뭐는 바꾸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은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 세상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가 부족해서 그래요? 배우는 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헌신과 봉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해. 다 하는데 여전히 뭘 갖고 하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 옛 세상에서 있었던 옛 습관과 옛 어떤 구습들을 버리지 못해. 저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이런 교회 참 좀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디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인정받아. 교회 가면 야 너는 누구 집 아들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예배 드리니? 야 너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렇게 좋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세례받고 본예배 찬양 인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와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잘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좋은 소리를 어디 가면 다 들어요. 교회 가면 애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되니?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 이뻐. 다 착해.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착하니 이뻐. 근데 이 격려하는 건 좋은데 그 격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고 있니? 정말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맞니? 그거는 체크업하지 않고 출석을 잘하는지, 애가 봉사는 하고는 있는지, 부모님의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선생님의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그걸로 우리는 그 아이의 신앙을 딱 저울질해 버립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은요, 부모님들이 항상 와서 상담하는 게 있어요. 요즘 왜 아드님이 요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은 그 얘기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임원도 하고 중학교 때는 찬양팀에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머리 컸다고 엄마 말을 안 듣네요. 그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은 안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근래 와서만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안 들었던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요. 사단이 타협안을 다 던집니다. 너 제사해라, 예배해라. 그 대신 어디 안에서 너 그 옛날의 습관과 관습을 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가지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 습성을 간직한 채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오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죄송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위에 몸뚱이는 교회에 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성도는 예수 믿는 순간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서 그 마음이 떠나야 하고 자꾸 우리는요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뭘 버려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왜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버릴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는 연습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너 옛날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제사해, 예배해.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타협만을 딱 던집니다. 이 타협만을 모세가 딱 알아채고는 딱 거절했어요.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옛생각과 옛습관 버리고 반드시 사사남 새 옷을 입고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타협만을 딱 던졌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아멘.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보내기는 보내는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지만 타협안을 또 하나를 단서로 조항을 하나 딱 붙입니다. 뭐 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타협안을 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야, 우리 너무 먼데 바로도 저렇게 해주니 우리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 타협하고 우리 적당히 적당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산까지 못 가면 그건 안 간 거예요. 아무리 근처까지 갔어도 도착 못하면 그건 안 간 거예요. 자, 이 28절의 말씀을 딱 듣고 바로가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28절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어감을 살려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멀리 가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예배해, 제사해, 하지만 절대로 멀리 가지는 말라. 딱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할까 봤더니 그는 여차하면 자신에게 있는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따라잡아서 다 죽여버릴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 이후에도 전차 부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 그런 위인이기 때문에 너희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여차하면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를 이 방식으로 붙잡아 놓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여기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도 그런 시험에 넘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려, 드리기는 드려, 믿는 거 좋다, 잘 믿어. 하지만 너무 빠지지는 마. 너무 빠지지는 마.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도 잘 안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그 통과제리를 봐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통과제리가 아침 꼭 주일이면 8시 반부터 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통과제리가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교회 가래. 너 왜 교회 안 가냐? 교회 가라. 그러면서 그냥 안 가려고 하니까는 1,000원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오락실 가고 교회 좀 가라. 그렇게 교회 등 떠밀어서 아버지가 교회 가라. 본인은 안 가셔. 그만큼 아버지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니까 예수 믿는 분이죠? 교회에 호의적이라니까요. 호의적이니까 천국에 가겠죠? 교회를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지옥 백성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애들 치고 나쁜 애 없더라. 교회 가는 애들 치고 교회에서 좋은 것만 배우더라.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가라. 저희 아버님, 예수 안 믿는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이 바뀌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자, 미치지는 마. 믿기는 믿대. 내가 너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사람이 적당히라는 게 있어야지. 적당히를 지나치면 그거 미친 거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방송 온라인으로 나가면은 저보고 미쳤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데 미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적당히 믿으면 믿어집니까? 적당히 교회 좀 이렇게 다니고 하면 믿음 잘 지키실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미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예수에 미쳐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예수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여. 아니,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한 달 동안 내내 아침 저녁으로 땀방울 막 흘려가면서 먹지 못한 그 월급 받아갖고 고스란히 11조니 뭐하니 그걸 왜 교회에 갖다 바치니? 미치지 않고 누가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하기 시작하면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잘하니까 우리에게 교회 못 가게는 안 해. 교회 가. 교회는 가되 어떻게 해라. 미치지는 마라. 적당히 좀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프채를 들고 일요일만 되면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막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종종 이제 골프채 싣고 막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피곤하게 직장 일을 했으면 좀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쉬어요, 안 쉬어요? 어떻게 골프 좀 치시나 봐요? 안 쉬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리 피곤했어도요,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 운동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골프채 챙겨갖고요 막 뛰어갑니다. 그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취미가 아니야. 그건 미친 거지. 우리가 그들을 보나 그분들이 우리를 보나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분은 반드시 실력이 늡니다. 제 장담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일찍부터 피곤해도 가갖고 그 샷 이거 하면 반드시 실력은 늘어요. 왜? 뭐에 지금 미쳐 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이 커가고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신앙이 커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미치는 게 좀 표현이 왜 거시기 합니까? 뭐 어떻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좀 고상한 말 광인 이런 얘기했죠. 광인이나 미친 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한 발 들여놓고 교회에도 한 발 들여놓고 적당히 믿으면 그거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아주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나온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니라 겨우라도 천국에 들어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와 겨우는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요. 거의 천국 문 앞에 갔을지라도 아직 천국에 간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라도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그분은 천국에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한쪽 발 여기 들어놓고 세상에서도 얻는 혜택을 버리지 못하고 또 뭐 영원한 혜택이 있는데 그 영원한 혜택도 버리지 못하고 양쪽 꽉 부여잡고 있으면 인생 성공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목사인지라 거짓말 못했어요. 그건 안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놀라지 않아요. 너도 예배해. 하지만 진정성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부터 사단은 놀랍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이것들 안 되겠다. 이거 모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막.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을 보면 마귀 사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사단 마귀가 이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좋아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세상과 교회 양쪽에 걸쳐 있는 성도, 그 성도를 사단 마귀는 제일 좋아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천국 백성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같은 그리스도인을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끼리는 분간 잘 못할지는 모르지만 사단 마귀는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옛날 부흥 강사님이 했던 왜 그런 것만 기억나는 몰라. 그때 성경 말씀 뭐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얘기만 기억이 나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다. 사탄 왕국에 회의가 딱 진행됐대요. 연례 회의가 다 정례 회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마귀들의 사역 활동 보고를 해라. 그리고 마귀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한 마귀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대장한테 대장님, 내가 요즘은요 나이트클럽 다 다니면서 그 나이트클럽 불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러니까는 사탄 그 대장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넌 그냥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냅둬. 그 불타게 하면 어떡해. 더 잘되게 해야지. 왜? 그래야지 더 많이 갈 거야. 어차피 여기 올 건데 뭐든 그렇게 해서 여기 올 사람들까지 왜 못 오게 만드냐고. 그런 짓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가 건들지는 않아.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쫄병 마귀가 옳거니 됐다. 의기양양하게
딱 또 얘기합니다. 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저는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 지붕을 무너뜨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탄 대장이 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너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냐? 지금 지옥이 얼마나 지금 미어 터지는 줄 아냐? 냅둬. 거기 다 졸고 있는데 뭘 그걸 다 지붕을 무너뜨려? 웃으라고 하니. 냅둬. 다 졸고 있는데 못하러 건드려? 뭐예요? 저희들은 별로 감이 안 오죠? 우리는 다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만 졸고 가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술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진짜 같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뭐 같은? 진짜 같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진짜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단 마귀의 타협 안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시고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그 땅을 완전히 떠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땅 안에 머물면서 예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 습관, 악한 습성들, 옛사람의 모습들, 그것들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고스란히 입고 예배를 드리겠다, 거룩한 향기를 품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옛 습관, 옛 생활에서 멀리 떠나가십시오. 악습과 구습으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멀리 가십시오.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완전히 녹아지고 물들어버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어떤 사단의 타협에도 넘어가지 말고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